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마 가장 많이 활성화되었던 것이 유튜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그런 신앙과 관계되어진 그런 콘텐츠 속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많은 차이와 갈등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은 말세, 종말이었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지금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런 주제로 그리고 관심으로 그리고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도 거의 종말, 때로는 말세, 그리고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가 때로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세를 어느 날과 시로 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담의 선교회가 그날에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고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방송에서 그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날 12시가 되면 그들이 휴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는 직장 생활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었고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그 단체에 드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감에 빠지고 허무감에 빠지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순히 개인의 신앙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와 종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종말이나 말세나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는 종말, 말세, 재림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한 믿음과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세, 종말에 대한 신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언급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세를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세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맞이하는 종말의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는 어느 기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기간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세를 어떤 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말했을 때는 본문에서는 바울은
어느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 중에서 그 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범람하는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종말의 시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기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위험에 직면한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신앙을 생활을 하기에 매우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미혹되어지고 유혹되기에 아주 쉬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말세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말세의 현상들을 발견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 강병도 목사는 이것을 죄라는 관점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죄,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죄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노란 글씨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마귀와 정욕에 미혹되어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사랑이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를 15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죄악입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자랑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모욕하는 비방입니다. 넷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부모 고욕의 죄악들입니다. 다섯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세상의 타락한 생활을 본받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사랑의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무정함입니다. 여덟째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원망입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되고 추악한 말로 헐뜯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무엇일까요? 넘겨주실래요? 악한 정욕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함입니다. 11번째는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잔인한 사나움입니다. 12는 악을 좋아하고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14번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처신하는 조급함입니다. 15번째는 자신의 지식과 경외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만입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죄악은
공동체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악들은 대인관계, 사람들에게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점점 사람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나 교회나 때로는 다른 공동체들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음부에 가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병도 목사는 말세 이기적이며 공동체를 손상시키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악에 대한 유혹을 받는 시기가 바로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악을 극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죄와 함께 사랑에 대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변질과 왜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위험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일어나는 사랑의 왜곡과 변질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함께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앞에 이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극단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왜 이것 안 해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요구가 아니라 많은 헌신을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구가 많은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영적 분별을 갖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재물을 의인화하며 섬김의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그리고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이 목적이 되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합니다. 4절 말씀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재미와 향락을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쾌락에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인생과 신앙에 있어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것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프로그램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설교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설교보다 재미있는 설교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재미와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과 설교가 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은 요즘 강단을 보면서 때로는 만담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설교회단이 재미와 흥미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향락에 대해서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는 마음의 쾌락, 즉 향락에 빼앗겨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부정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장년들 취미생활이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는 아이들이 늦게 와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물어보면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밤새 게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게임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TV가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TV 앞에서는 몇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가 드리는데 TV 앞에 있어요. 주일이면은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의 재미있는 것을 쫓아가고 무엇인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육체는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에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일어난 죄악으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내 사랑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과 그 문을 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건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도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달은 사랑 한 번 더하게 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5월달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로는 왜곡되고 변질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말세에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